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환영을 받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짝꿍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온두라스에서 21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된 사람들은 이제 제가 그 대학교 때 학군단 ROTC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ROTC 훈련 같이 받았던 동기들이 아무래도 제일 또 끈끈한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불러가지고 어, 점심 시간을 쪼개가지고서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린 둘이 짝꿍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기에도 상당히 좀 다르지요? 좀 다른 부류 같죠? 예,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분명히 그 우리 이국진 목사님은 친구들이 다 목사 될 줄 알았어요. 목사 될 줄 알았어요. 아주 그때부터도 신앙심이 좋았고, 또 항상 이렇게 정답. 그런데 이제 저는 좀 다르게 생겼죠? 예, 그래가지고서 우리 ROTC 친구들도 만나서 제일 먼저 이제 친구 중에 하나 그러는 거예요. 너 아직도 목사냐? 예, 목사가 된 거를 듣고서 놀랐는데 20년째 목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들으니까 더 놀라더라고요.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우정을 나누고 또 신앙을 나누었던 것들이 너무 반갑고 기뻤고 또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우리 이국진 목사님 소식을 자주 듣지는 못했는데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교회 소식들과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아서 우리 이국진 목사님이 한번 올 수 있냐 그럴 때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무조건 무조건 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먼 길이지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국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온두라스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죠? 네, 저도 21년 전에 몰랐어요. 21년 전에 잘 모르고 온두라스 땅을 가게 됐는데 오늘 와서 이제 이국진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21년 전에 아마 제가 전주에 올 뻔한 기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기억에서 깨끗하게 사라져서 기억에 남는 것들이 없는데 아마 온두라스를 가지 않았으면은 우리 이국진 목사님이랑 지금 인근에서 목회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제가 여기에 있고 이국진 목사님이 온두라스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온두라스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온두라스는 이제 그 중미에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그 밑에 멕시코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지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겠습니다만은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고 그 과테말라 옆구리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온두라스예요. 그래서 이 온두라스는 중미에 속해 있는 나라고 우리가 중미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아는 게 가난하겠구나. 그리고 중미는 또 보니까 이 마약이 많은 곳이고 오랫동안 정치가 부패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치안도 안 좋은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강 이제 온두라스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온두라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제 그걸 잘 알아요. 인구 10만 명당 가장 살해당하는 율이 높은 나라. 그러면은 이제 그 온두라스의 산페드로술라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고요. 아니면 엘살바도르. 그런데 이제 엘살바도르는 여러분 요즘 들으신 것처럼 그 계엄령을 선포한 젊은 대통령 때문에 그 약간 뭐
주권 침해의 요지가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량배들을 뭐라 그러나요?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러닝 셔츠만 입고 머리 숙이고 이렇게 다니는 감옥. 그래서 그 나라는 이제 많이 안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두라스 그러면 가난하다, 그리고 범죄가 많다, 부패. 근데 이제 뭐 부패한 거는 뭐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죠. 우리가 그곳에 살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좋은 선교지가 되리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온두라스는 중미의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오랫동안 천주교 배경이 있었어요.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래서 천주교 배경이 있다 보니까 선교지로서는 많이 이제 등한시하게 되는 곳이죠. 선교 그러면 일단 뭐 우리 아프리카가 제일 상징적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몰랐던 동남아, 한국에서 가까우니까 동남아가 선교지로 적격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온두라스 같은 나라들은 그 천주교를 믿어왔던 나라고 오랫동안 기독교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굳이 중미까지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중미의 많은 나라들에 그리고 천주교의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고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온두라스도 분명히, 중미도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품어야 될 선교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단에서 중미 선교를 시작한 것이 1964년도였어요. 제가 연도를 잘 못 외우는데 이건 분명하게 외우는 게, 왜냐하면 우리 이국진 목사님과 제가 태어났던 해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 그 2년 전에 제가 이제 중미 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어서 우리 중미 지부, 중미 남미 지부 모든 선교사님들 연합 수련회를 과테말라에서 했었어요. 이제 준비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를 참 은혜롭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회를 마치면서 마음에 한 가지 딱 이렇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중미 선교사님 중에 상당히 젊은 층에 속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젊은 층이 아닌데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중미에 젊은 선교사님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우리끼리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중미를 섬기고 있는데, 새로운 세대들, 젊은 사람들이 중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중미로 사역을 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저희가 막내 그룹인 거예요. 어디 가나 이제 중간 이상 그룹이 돼야 되는데 나이로 보면은, 근데 이제 저희가 막내 그룹이 됐다는 것, 그건 무슨 얘기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미에 대해 마음을 많이 안 쓰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우리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원 가운데 하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선교 사역으로 바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선교 사역은 어떤 면에서 전략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멀리 있는 중미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 중미 선교가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선교사님들이 더 오고,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미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받았던 그 많은 축복들을
중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두라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나라예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선교 사역을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지도자들 역시 그 교육적으로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꼭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착하게 살자. 예,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의 핵심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매주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목사님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실 거다. 내지는 교회에 열심히 앉아 있다 보면은 천국 가는 문이 내 앞에 열릴 것이다. 이 생각만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복음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거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 무조건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무조건 뭐 선하신 분이고 무조건 거룩하신 분이고 무조건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그 중미에 있는 많은 교회들, 우리 온두라스에 있는 교회들은 이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선 그냥 열심만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니까 착하게 살자.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자. 열심히 헌신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인 거죠.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그것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22개의 교회의 목사님들, 대부분은 깊은 산속에 있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저희 한인교회가 있는 산페드로술라에서,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있는 산지에 있는 오르콘시토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센터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두 곳에 모여서, 한 곳에서는 산속에서는 1박 2일, 한 달에 1박 2일, 그리고 도시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하루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성경학교를 진행해 가고 있어요. 아마 중미 선교에 있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실제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게 있어서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22개의 지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 인근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자. 직접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고 그 성경을 자기 목사님만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성경 읽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두라스 안에서 우리 성경 읽기 사역, 그리고 성경 연구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두라스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운데, 이건 문제라고 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어린이 사역인 것 같아요. 주일학교가 너무 시급한 거죠. 이 온두라스의 교회는 대부분 어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일학교에 대한 필요를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어른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쉬울 뿐만 아니라 뿌리도 깊이 내리게 되고 평생을 두고 영향을 주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특별히 그 온두라스 교회의 풍토가 주일학교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중요하고요. 또 재밌는 것은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나 선교를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든지 어느 초등학교든지 우리가 방문하여서 우리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우리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모든 학교가 환영을 하고 열어줍니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만약 어떤 이벤트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그걸 하는지 여러 가지 묻고 확인하려는 과정이 많아요. 근데 온두라스는 그런 게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특별히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온두라스에 있는 한인교회 이름이 중앙교회인데요. 우리 교회가 산페드로술라 중앙에 있습니다. 산페드로술라의 중앙에 있어서 한인들이 모여서 항상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예배처인과 동시에 우리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 지역에 있는 도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성경학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산페드로술라 시내 가운데서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좋은 센터가 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온두라스 한인중앙교회가 선교센터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가장 힘써서 하고 있는 사역, 우리 산에 있는 또 도시에 있는 우리 지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그 목사님들 인근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잘 읽고 그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잘 배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온두라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가난하고 이 또 부패가 만연해 있고 범죄가 많은 나라인데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랜 가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온두라스에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온두라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몰랐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짧은 설명이 여러분들 마음에 온두라스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를, 그리고 온두라스에 대한 부담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두라스는 여러분들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어려웠던 때 1950년도 우리 6.25 전쟁이 있었을 때 온두라스는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예요. 온두라스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오늘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또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온두라스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국진 목사님 친구 김인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가고, 특별히 우리 22개의 교회 그리고 현지 목사님들 열정은 뜨거운데, 열정은 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착하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져 가는. 복음은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사람이 변화되면은 교회가 변화되는 거고, 교회가 변화되면은 가정이 변화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회가 변화되는 거고, 더 커지면 나라가 변화돼 가는 거잖아요. 이제 20년 동안 이렇게 나가 살다 보니까요. 금년에 한국 와서 많이 느낀 건데 한국이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한국이 남의 나라 같이 느껴져요.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나라는 분명히 아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기대했던 나라도 아닌 거.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상상 이상이.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이죠. 우리를 변화시킨 게 뭐였어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으로 인한 박해가 교회에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했고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교회의 부제를 맡는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으로 뽑혔고, 그리고 그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성령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분노를 들끓어 오르게 만드는 것이어서 이 사람들이 정식적인 재판도 거치지 않고 너무 열받아 가지고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이 우발적인 사고입니다.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 8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우발적인 사고로 정식적인 재판도 정식적인 정죄도 받지 않고 그냥 우발적인 사고로 돌에 맞아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보면서 끔찍해.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어요? 잘 죽었다. 맞아 죽어 싸다. 그 정도가 아니었죠. 사울은 그때부터 결심을 했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내가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나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처치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됨으로써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흩어져 버려.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일어났던 어떤 특별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뻐했지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모이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주일날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날 기도회 있고 무슨 일들이 있을 때마다 모이기를 기뻐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표징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기를 기뻐했는데 박해가 일어난 거죠.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자들. 여러분들도 한번 조용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 읽어보실까요? 흩어진 자들. 흩어진 자들. 조금 슬프지 않나요? 네, 슬프지요. 저보다 더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흩어진 자들. 좀 마음이 먹먹하죠?
출발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이상과 야망을 품고 출발을 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흩어진 거예요. 우리 자꾸 모였으면 좋겠는데, 모이니까 행복한데, 모이니까 좋았는데, 모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핍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을 했다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에 어떤 꿈이 있겠죠. 이상이 있겠죠. 기대가 있겠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떠난다. 내가 출발한다. 출발하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건데 흩어진 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왜 흩어졌습니까, 여러분? 박해가 있어서 흩어진 거잖아요. 박해 때문에 흩어진 건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겠습니까? 사는 거죠. 이상과 꿈이 있었다면 그 이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 그건 내가 얼마든지 지불할 거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견딜 거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참을 거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를 악물고 수고를 할 거야. 이런 각오가 가능한데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는 흩어진 사람들의 목적은 다른 게 없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돼.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돼. 참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지. 이러면서 이게 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난 이걸 이룰 거야. 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견디는 거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참는 거야. 그러면 이게 좀 그래도 동기가 부여가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고 흩어져 가면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살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했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살려고 버티는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아멘 아니십니까? 우리 이 이후에 이제 바울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이후에 바울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같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해서 박해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도망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했고 도망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주인공답게 부각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고 따로 세움을 받았고 안수를 받았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그들을 위한 많은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탁월한 설교가였고 탁월한 신학자였고 탁월한 선생님이었고 탁월한 목사님이었어요. 모든 것이 준비돼 전문가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흩어진 자들은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아마 초대교회도 그 사람들은 굳이 이름을 일일이 열거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거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살기 위해서 흩어진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잘 새겨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그 전문적인 선교사로 생각을 해요. 물론 20년 동안 선교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 큰 오버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도 온두라스에 처음 갈 때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1도 없었어요. 온두라스에 간 거예요.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제가 가졌던 분명한 결정의 원인은 그 교회가 선교 사역을 안 할 목사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선교 사역을 할 목사님을 찾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선교 사역을 안 하고 목회만 할 목사님. 그런데 그곳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선교지에 있으니까 선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게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다른 선교 사역이 아니라 제게 있어서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게는 목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게는 선교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인들을 향한 목회를 하고 우리 현지인들을 향한 선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갔던 거예요. 저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저는 선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명이나 어떤 비전이나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온두라스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어떤 면에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기 위해 그곳에 도착했지만 살아가는 과정, 내가 그곳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선교의 어떤 특별한 꿈과 특별한 소망 그리고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선교의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많은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지고 가야 되는 인생의 무게들, 삶의 무게들, 그것을 잘 지기 위해서 버티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두라스에 2004년도 3월 31일 날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몇 달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그때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꿈이 뭐였냐면은 한국에 은행 통장이 있었는데 그 통장에 100만 원 있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00만 원. 1000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정도만 좀 돈이 있었어도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저는 정말 그 선교사로서 고생을 했던 많은 기억보다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복을 누렸던 것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더 된다면은 이제 피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금 그렇지만 얼굴 더 예뻐지면은 우리 목사님이 한 번 더 불러주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정말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선교지에서 제가 받았던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온두라스에서 없었던 아들 하나를 더 주셨고요. 그리고 그 세 아들, 딸들이 다 미국에 가서 공부했어요. 지금 마지막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100만 원 갖고 그거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오는 많은 단기 선교 팀들을 섬기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한 번은 단기 선교팀이 이렇게 오셨는데 공항에서 환송을 하기 위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조용히 저를 이렇게 손을 붙들고 끌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는 직장을 구하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공항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단기 선교를 마치고 가는데 우리 집사님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주일 지키면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제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공적으로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공항에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가서 2주일 만에 연락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분 직업이 셰프예요. 셰프인데 주일날 일 안 할 수 있는 직장을 얻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꿈을 가지고 나가지 못할지라도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흩어진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적과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 다 좀 퇴색됐잖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나누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조금 고달프고 힘겨운 것이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미 흩어져 있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떠돌면서 어디가 더 안전할까, 어디가 더 편안할까, 어디가 더 잘 살 수 있는 곳일까 떠돌면서 살아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흩어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